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때쯤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찰을 통한 반성과 뉘우침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미비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서 새해에는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면서 또한 성탄주일이면서 또 마침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송년의 의미는 이번 금요 기도회 송년 기도회로 모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성탄의 의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현상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합성한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말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신 바로 그 멋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아주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준비했다가 그 일이 짠 시작이 돼서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잔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창세기에 예고하셨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멋진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시작되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이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이 다 그렇듯이 이 평화도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종전과 평화를 갈구하겠습니까?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외적인 평화 외에도 우리 심리적인 평화,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내면의 평온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내면은 사실 엄청난 전쟁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과 싸우고 있고 이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격전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빼앗겼던 부분을 되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빼앗겼던 부분들을 몇 년씩 마귀에게 넘겨준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평화를 얻으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런 위협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갈라졌던 그리고 교만과 욕심으로 막혔던 담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과 누가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그분의 태어난 연도를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해방둥이야 그러셨거든요. 그분의 연세는 몰라도 그분은 해방되던 해에 태어나셨구나. 1945년생이구나.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건과 어떤 우리의 사건이 연결이 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누가는 역사적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처음부터 기록관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받아 적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고 예수님 곁에 함께했던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언제부터인가 구전을 통해서 또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자들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도 자세히 미루어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살피고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일들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전해준 구전의 내용을 그대로 붓을 들어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출생과 역사적 사건을 연관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로 있고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이고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뇨 일대 중에 겹치는 어떤 기간쯤에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정복하고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로 천명되었고, 우리가 정확한 연도나 일시는 모르지만 그때의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역사는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이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라 하지 않았더라면 남쪽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이사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동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상황을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썼던 흔적을 보면 그 흔한 친척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고향을 떠나서 연고가 없는, 말만 본 적이고 고향인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참 중요한 게 4절에 보면 이 누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윗의 동네라고 설명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11절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에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사실 여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직접 가서 호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 족보에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여자들은 굳이 족보에 호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는 목적 자체가 군인으로 징집을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 가도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만삭의 몸이 된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호적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정혼한 여인을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굳이 만삭의 몸을 이끈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보면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도록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누가가 본 예수님의 출생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초라하게 보이게 조용하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현장을 보면 사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마땅히 잘 곳도 아이를 낳을 곳도 없어서 짐승들이 함께 하는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불과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에게 알리시지 않으시고 당시에 가장 천한 계층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격이 너무나 맞지 않는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물과 같아서 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모임을 갖는 사무 모임에 제가 운전기사로 그분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모여서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보니까 진짜 별의별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4년 동안은 교인이 한 명도 없이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세신자도 없이 4년 동안 가족끼리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야, 이거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다가 손님이라도 한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이분이 매일매일 아이들이 하교하는 그 길목에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애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먹으려면 붙이는 동안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침개를 붙여주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은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장학금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동안 보면 왜 우리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초라해 보이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정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개척 초기에 아무도 없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며 4년을 버틸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매달린 손을 놓아버리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동안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지는 않았는가? 너무 영적으로 배부르진 않았는가? 지금 삶에 너무 평안하고 편안하고 아니란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충분히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평화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낮고 비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티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직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처음 목격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 등장하는 좋은 소식은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로 번역되어 있고 한자로 풀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이 가서 만나보게 될 분은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왕이 태어날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복음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적을 알려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갓난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축하 사절단으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송함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축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하늘에서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과 칭송의 축복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과 자랑이 하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하찮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평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무식한 푸틴은 성탄절에도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평화라는 이슈는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했을 때 탄생했다라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아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손자인데
시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그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저라고 받았던 가이사의 칭호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고 로마는 아우구스토의 영도 아래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대파하고 모든 잔존 세력들을 정리한 후에 단독으로 권력을 주게 되었고 로마의 평화로 불리는 번영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제국을 이룬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아구스도의 평화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아구스도의 평화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가히 인류가 갈망해온 참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룩한 로마의 평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기억할 뿐입니다. 성경은 진짜 평화는 그렇게 힘과 권력과 무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억지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을 그치고 우리 내면의 마음의 전쟁도 그치고 영적 전쟁도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